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하러 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게 납치되어서 그 선교팀의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님과 팀원인 심성민 형제가 끔찍하게 살해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런 혼란스러운 고민을 쏟아놓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러면 누가 전도하고 선교하겠는가? 자, 이런 혼란스러움과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테판이죠. 그래서 그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해 여겼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공회 재판정에 고소를 합니다. 죄목이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되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왜 설교의 내용이 7장에 쭉 다 나오는데 아주 길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율법을 어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났던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를 망했던 자가 누구냐?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로 그 주범이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성을 잃은 격분해버린 그 유대인들이 정식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흥분해서 스데반을 투석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들이 던진 분노와 증오에 찬 돌에 맞은 스데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다 부러지고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이 기도를 한 후에 스데반은 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금한 점이 뭐냐? 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용하신 분입니다. 허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자는 인간일 수가 없죠.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것인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똑같이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앞에만 가도 그의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아우라가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것도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돈만 가져도 그 아우라가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까지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다. 그 순간 스데반이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뭘 경험해요?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왔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죽겠다고 하고 쉽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도록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순순히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실은 부활의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허용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내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대요.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안 주면 상관이 없어요. 줬다 뺏는 거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가져가셨대요. 그럼 본인이 할 일은 뭐라고요? 원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서 찬양할까요? 납득이 돼서 찬양이랄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가 뭐예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랍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놀라운 고백과 찬양,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왕이잖아요. 그 한 나라의 왕이 가장 큰 소원, 유일한 소원, 원띵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을 다 갖고 모든 능력 있는 다윗 왕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의 소원과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 그건 정말 더 대단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자매님이 안말기인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결혼까지 미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년 내에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2년 이후로 미뤘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어서 날짜를 잡았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경우가 그래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의 순교를 멀리서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살았다면 주님, 이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돌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헛믿었다?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이 실패했다? 여러분 능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실패일까요? 복음 전도는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교 현장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 행하는 투석형의 방식이에요.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진짜 행했다는 것을 반드시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 앞에다가 옷을 벗어 딱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시 말해 이 투석형의 배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투석형을,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 이름이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사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본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다윗보다 앞서난 사울왕. 바울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호칭이 달라졌을 뿐 같은 의미이죠.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을 변화시켜서 스데반의 사역을 잇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입니다. 이분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분의 평생 인생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게 하시지 않게 하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한 번이 아니라 2번.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성경도 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분열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하나님으로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 번 해서 그가 그대로 들으면 좋은데 두 번 말씀하면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짜증내서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나와요. 특별 계시인 성경책,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반 계시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에게 도시의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라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교회라 마침 가까운 그 시골의 그 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의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깨닫고 그 교회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라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목회자 세계에서 복이 터졌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미국 교회가 목사님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웠냐면 충분한 사례비와 집세와 아이들 교육비와 영주권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조건이었어요.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시골에서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좀 달라지겠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좀 전까지는 도시 한 교회로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마음이 미국 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그 교회로 갑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 손에는 금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돌을 쥐고 있었는데 금은 버리고 돌을 쥐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 처음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부임해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믿으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바가 간절히 소원했던 바가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웠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이니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면 그 사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오고 가고 나올 때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곳, 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없고 어느 순간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닥뜨립니까? 여러분,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내 기도가, 내 결심이, 나의 계획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이 최선이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모든 게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최악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지 말고 한 번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준비해서 짱돌을 던질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태클을 걸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된다니까요.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고 나에게 돌을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 그를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그 심정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사업장을 다니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영을 받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 모든 무수한 일들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허용하심 속에 있는 구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